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기도의 응답자로서 소개되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저는 다른 지역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묵상 기도를 드리는데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가면 10파운드를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낯선 사람이 와서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응답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남자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 그런 목적으로 목사님께 기도응답이라는 걸 핑계를 삼아서 이렇게 목사님께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의도를 파악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분명 저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어쩐 일인지 아직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성도님의 주소를 써놓고 가시면 제가 응답받으면 꼭 10파운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은 주관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에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기도의 사람 이삭. 사실은 이삭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모태신앙이었고 그의 삶이 참 평탄하게 살았는데 그의 평탄한 삶 속에서도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의 기도는 묵상하는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였더라 하는 것으로 기도라는 것을 함께 주제로 삼아서 이삭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함께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야곱 역시도 야곱의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남으로 태어났죠. 쌍둥이였지만 차남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생을 살면서 그의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라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는 항상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늘 사모했던 그 결과로 저는 그 사냥터에 나갔다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 받았던 그의 삶이 축복 기도한 대로 그가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는 축복 기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는 도망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하나 부탁한 것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자기의 동족과 결혼하라는 것을 부탁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피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의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모든 인생이 다 겪어야 되는 때, 아버지와 자녀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별할 때가 다가오면서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자기 몸에 털을 붙여서 에서 형처럼 꾸미고, 그러고 난 후에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동차남인 야곱이 전부 다 받습니다.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길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난리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동생하고 나도 구별도 못하느냐, 그리고 남겨놓은 게 없느냐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삭은 장자가 받을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한밤중에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한편으로 그의 사모하는 장자권에 대한 어떤 거룩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늘 갈급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갈급함을 이제 채웠는데, 방법은 선한 방법이 아니었지만 어떻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평탄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팡이 하나 들고 어머니가 일러주시는 대로 삼촌의 집을 갑니다. 막막하지요. 아버지께 축복은 받았는데 자기의 인생은 도망자의 길이고, 아무도 자기랑 동행하지도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좀 갈급했던 것이 채워진 거는 같은데, 이 또 앞으로 자기의 인생길에 앞으로의 길이 막막했던 그때에 노숙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취하는 과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노숙하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모든 것들을 말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올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찾았던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지금 잠자리에 들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백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오늘 야곱의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제 야곱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었던 거죠.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졌음에도 또다시 그가 불안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도리어 그에게 위로와 격려,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의 기도를, 서약의 기도를, 언약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그가 받은 축복과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이 문제가 별로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칭의를 얻어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날마다 즐겁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바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일상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주일 성수 하라고 말씀은 듣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건지 또다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오늘 주일 성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너희 가정의 선교사고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로 인하여서 너희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 이 백성들이 잘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방랑자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삼촌의 집에 가서 너가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을 거지만 너는 다시 돌아올 건데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는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반드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길을 걷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자리가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혼란한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야곱처럼 서원 기도하며 야곱처럼 다시 한번 다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한다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참 부흥에 많이 했을 때에 서원 기도해서 목회자가 되면 이제 잘 되고 목회자가 안 되면 화를 입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종종 있었어요. 서원 기도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서원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서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서원 기도하였던 것처럼 가장 작은 것이지만 야곱이 이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전에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서원하며 자기의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내가 지금 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내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비슷한 기도로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사방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세밀하게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뭉뚱뜨려서 잘 될 거야, 복 주실 거야, 어떻게 괜찮겠지 이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나라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면 제가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주일 성수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삼촌의 집에 갑니다. 삼촌의 집에 갔더니 두 자매가 있는데 동생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얻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내를 얻느라고 14년을 그리고 재산을 모으느라고 6년을 있으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그곳에서 떠나서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떠날 때가 생기는 거죠. 떠날 때가 되어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다시 이제는 베델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복을 받았던 그 동생 야곱은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형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는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나아갔는데 두 떼를 거느리고 옵니다. 가족이 아내가 이제 4명이 되고 자녀들도 점점 나와서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재산을 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돌아오고 있습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약복강까지 왔는데 도저히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앞으로 보냅니다. 앞세워 보내고 혹시 형이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면 그 분노했던 마음이 가라앉을까 봐 그러니까 야곱이 어쨌든 자기 살겠다고 자기 가족들을 다 앞세우는 모습들이 그렇게 선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약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씨름을 하지요.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제는 그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하여서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었던 야곱에게 에서가 다가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안아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연륜을 쌓다 보면 야곱의 때와 같이 떠날 때가 있고 내가 평생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풀어주세요라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에서가 동생을 만나러 올 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병들, 군사를 이끌고 같이 옵니다. 수백 명이 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야곱이 훨씬 놀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다시 야곱과 화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지금까지 화해하지 못한 가족 간의 관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평생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로, 아픈 부분으로 남겨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고 살지라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참 어렵잖아요. 부모의 관계가 있고 또한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 또한 동기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다녀가셨던 태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형제가 저희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같은 학번이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평생에 어려웠던 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형제가 목사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정말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힘들어했는데, 지난번 이제 김 목사님 한국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그 아버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기도를 하게끔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런 문제까지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 가겠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때까지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어떤 것을 간절함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비유를 하면 이 간절함에 대한 비유가 쉽게 와 닿을 수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한 번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동경했던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선생님과 같은 말과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청년을 데려가서 강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킨 일을 하면 그 답을 주겠다고, 그리고 강의 깊은 곳에 가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다가 나와 보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숨을 오래 참을수록 자네가 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청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그것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내가 그 답을 줄 텐데, 강가에 가서 강에 머리를 쭉 집어넣고 숨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라. 오래 참을수록 네가 담는 찹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강가에서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 물 위로 올라왔어요. 거칠게 숨을 쉬는 청년에게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가장 간절히 생각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공기, 숨 쉴 수 있는 공기만을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수영하거나 그럴 때 물에 있었으면 그때 간절함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간절함을 잊지 말게 방금 숨을 쉬고 싶어 했던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원한다면 지혜를 반드시 얻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그 간절함이 과연 이 청년이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공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만큼의 간절함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냥 해야지, 뭐 한번 해보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에 정말 주님 이 문제 내 생에 간절함으로 해결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대상자를 움직여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그는 다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야곱의 생에 가장 아픈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한 해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그 자기 동생을 범한 그 부족을 다 할례받게 하고 모든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났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당한 일을 봤을 때에는 아들들이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아버지 안목을 보니까 지금 그 부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들이 아버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허락받지 않고 이 아들들이 그런 일을 벌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저 야곱이라는 사람 저 부족이 뭔데 우리를 유협하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부족을 없앴던 것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너가 있어야 될 것은 베델이지 지금 너가 있는 세겜이 아니라고. 그래서 야곱이 이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이방신을 섬겼던 것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랬더니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일행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던 모든 부족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종의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끊임없는 고민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이며 내가 축복의 통로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서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편안함과 내 이익을 위한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는 베델이 아닌 오늘 말하고 있는 야곱이 서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생활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됩니다.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가서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물질에 가 있고 세상에 출세에 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은 다른 곳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도 주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또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너의 갈 길은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민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훈련받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세상의 모든 섬기는 잘못된 세상의 물질과 이런 우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들도 우리 힘으로 막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영적으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야곱은 기도, 하나님을 그 큰 사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다른 부족들을 막아주시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과의 관계가 화해되게 하시고, 기도하였더니 지팡이 하나 들고 가였는데 그로 하여금 두 때나 거두리고 다시 형에게 돌아오게 하였거든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간섭하시고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삭, 기도의 사람 이삭처럼, 오늘 함께 보았던 기도의 사람 야곱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써놓은 글들 찾으려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1페이지가 없네. 예, 자 그럼 고전의 다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기도는 혼자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좋은 글이 이런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우리는 곤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는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을 이번에 함께 살펴보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야곱과 같이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산 넘어 사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나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영적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풀기를 원하시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구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함의 응답에 바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화해의 길을 찾아가자. 화해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은 목회자의 무덤으로 일컬어졌던 지역입니다. 목회자들이 가면 목회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테드 해커드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칼로 찌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그곳에 들끓어서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소포로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부에서 5명 단위로 이름을 오려서 그의 사람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다랍니다.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으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고 들면서 제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 문제, 어려운 것들은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은 그 지역에 많은 선교단체가 이사 오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 기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지역 스프링스에는 많은 선교단체가 본부가 그곳에 거하게 되었고 이제는 영적인 센터가 되었다라고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이삭, 기도의 사람 야곱인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앞에 기도의 사람 아무개로 수식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산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 이삭, 기도의 사람 야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안고 있는 해결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기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과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젠 우리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